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새벽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손을 들어 예배하라, 거룩한 손을 들어 예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의 내용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태도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평소 삶의 예배의 태도로 볼 수도 있지만 특별히 공중 예배의 태도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경험 중에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경험에 집중하는 것이고 나의 지혜 중에서는 하나님께 받은 지혜에 집중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만약 찬송하고 영광 돌릴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만 찬송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매주 혹은 매일 참석하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잊고 지내고 간과하는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며 올바른 예배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야 합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8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자칫 남자와 여자의 예배의 태도를 구분하는 듯이 보입니다. 여자가 더 죄가 많고 여자가 더 조심해야 하는 듯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자의 예배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자칫 당시의 여인들은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여러 번 여인들의 예배에 대해서 강조함으로써 여인들의 예배드리는 권리를 의도적으로 강조하며 하나님께는 남녀의 차별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5절에 보면 분명히 당시의 사람들은 여인들의 해산함이 여인들에게 더 많은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해서는 결코 여인들이 제외되고 있지 않으며 여인의 해산함은 더 큰 죄의 결과가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구절을 읽을 때 교회에서 남녀가 지켜야 할 법이 다른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마다의 책임과 그에 따른 은혜와 개인의 차별이 아닌 다름을 강조하고 있음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예배자는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절은 마태복음 5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예배자의 태도를 말씀하시는 것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8절의 거룩의 핵심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움과 시기심,
그리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는 손과 마음은 거룩한 손이 아닙니다. 물론 온전하게 미움이 없고 이기심이 없고 온전하게 분노와 욕심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면 누구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분께 능력이 있음을 2장 초반부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앞서 먼저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분노, 미움,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의와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나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배에 앞서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전함과 거룩을 먼저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단정한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9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기억하시듯이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단정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의 단정함이란 옷차림보다는 태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물론 옷차림의 단정함도 있어야 하지만 옷차림의 단정함이란 시대나 세대나 환경에 따라 전혀 다르기 때문에 단정함을 내 기준과 내 판단, 내 경험에 따라 기준을 세우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단정함이란 소박함과 정절을 의미한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박함이란 예절과 교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정절은 빠른 이해력과 명석한 판단력을 의미하는 단어로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소박과 정절은 교양이 있고 지혜로운 모습을 사람들에게 갖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양은 남을 배려하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지혜 역시 핵심은 타인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는 태도이며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모습이 참된 지혜 있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자면 타인을 배려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예배의 모습과 태도를 존중하고 혹 그 사람에게 연약함이 있다면 연약함을 감싸주고 세워주는 모습이야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교양 있고 지혜로운 모습의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예배자를 예수님을 닮은 예배자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선행을 행해야 합니다. 10절입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당시의 교우들 중에서는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 그리고 교리와 행함을 구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리적으로 사랑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마치 익숙해진 외침과 같이 자신의 삶에서는 말씀과 예배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고 그것을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고 익숙하게 여기는 풍조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결코 예배의 익숙함과 교회와 교리의 익숙함에 젖어들지 말고 끊임없이 예배와 생활을 내 생활로 끌어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과 말씀이 일치하는 예배,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예배해야 합니까?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단정한 모습으로 상대를 위한 교양과 지혜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삶과 예배가 일치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거룩한 예배에 걸맞는 예수님을 닮은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자들을 위해서 하루 10분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2년 개인과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의 청년, 학생, 어린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에 합당한 모습으로 단정하며 거룩한 손, 섬김의 손, 기도의 손을 가진 예배자가 되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